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부를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지만 마음이 아픈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깨어지는 순간들. 누군가가 싸웠다, 부부관계가 틀어졌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또는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시험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들, 또는 누군가가 마음에 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다들 보면은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관계적인 어려움, 사람에 대한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런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와서 한 사람씩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예배를 마치고 가려다가 목사님, 아이들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그럼 얘들아, 안수기도 받을 사람만 나와라 해서 한 10명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40명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줘야죠. 그래서 한 명씩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 기도 제목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4분의 3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 누구누구랑 싸웠어요, 저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저 누구누구가 저랑 안 맞아요. 4분의 3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어려움보다 우리가 사회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크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어떻습니까? 부부도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람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결혼하고 딱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기억났던 갈등이 뭐냐면은, 저는 제가 성격이 급한 줄 몰랐어요. 제가 굉장히 급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저희 목사님을 닮아서 걸음이 빨라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제 옆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내가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 이러고 있고, 저는 왜 안 와 이러고 있고, 어느 날은 김성훈 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옛날 사람이에요? 왜요? 아니, 아내랑 아기가 저기 있고 목사님 저기서 혼자 가고 계세요. 같이 좀 손 좀 잡고 갖고 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발도 빠른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구나, 걸음도 빠르구나. 또 어느 날은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게, 결혼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고르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사진을 고르는데 이거를 보고 이 차이예요. 이거랑 이걸 가지고 한 10분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뒤에서 여보 나와봐 탁 치우고, 제가 이거 해, 자 저거 해, 거기 이거 해 하고 제가 팍 한 10장 골랐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느낌이 쎄하잖아요. 뭔가 하다가 느낌이 쎄가지고 싹 해서 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오빠 이렇게 급하냐, 이런 얘기를 했고, 저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혼 초부터 갈등이 시작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가 되어야죠. 그렇죠? 하나가 되어야지 이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을 저도 겪다 보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저도 갈등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한번 크게 싸운 적도 있고, 우리 예진 사모님이 목소리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화나면요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가 이게 맞나? 근데 제가 잘못해서 그랬었어요. 네. 이런 갈등도 보면서
우리 와이프도 저한테 이제 이런 이 남자가 이랬구나. 어느 날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오빠 집에서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제가 조곤조곤 말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꼬시려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할 말이 뭐 있나?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툭 치면서 하는 말이 오빠 너 이렇게 할 말이 없어? 말을 왜 이렇게 안 하냐? 난 원래 말을 안 한다. 근데 연애할 때 이렇게 말이 많지 않았냐? 그 너를 꼬시려고 그랬던 거다. 이제 이러면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저도 갈등을 겪어서 마음이 참 어려운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갈등 속에서 마음이 참 어려운데 누군가가 싸웠대요. 목사님, 누군가가 이렇게 지금 시험에 들었대요. 누군가가 지금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대요. 상처를 입었대요.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저도 참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90%는 다 관계적인 일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갈라짐이 아니라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14절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는 말씀. 막혀있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담을 허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 던지시면서까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 이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한참 싸울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예요. 우리 두 분도 이제 갈등이 많이 있으셨고 그런 이제 겪어가는 과정이 있으셨는데, 그때 제 마음을 항상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두 부부 두 사람이 헤어지면 어떡하지? 또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모습, 또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모습, 또 제가 우리 삼남매를 동생들과 같이 방 한켠에 있어서 싸우는 모습 듣다 보면은 정말 마음이 불안해지고 힘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갈등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15절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화평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16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 상태에 이른 그 관계된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허물어 가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자, 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18절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함을 명령하시고 또 화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가 더 이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의 사랑을 이루시고요. 13절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나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경험케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영역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필요한다고 믿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거하시는 성령. 1대1의 관계일지라도 너와 나 사이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가 맺고 사는 관계에서, 우리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하시는 성령. 내가 우리 와이프와 대화하면서 거하게 하시는 성령. 근데 어떤 사람과는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과 갈등이 있거든, 또는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든. 나는 괜찮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으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로, 하나된 성령, 서로가 서로를 기꺼이 용납하고 허용하고 우리 안에 허물을 덮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두 사람 사이에 기꺼이 성령이 거하실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반대하기 때문에 부단히 갈등과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노를 유발하면서 우리 사이에 멀어짐은, 성령이 거하실 수 없을 만큼의 멀어짐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공동체, 또는 내 공동체와 이 공동체, 이 안에 하나됨을 보지 못하고 서로의 다름을 계속 발견하고 자기가 보는 것만 그것만 계속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멀어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 또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꼭 싫어하는 행동을 저 사람이 하고, 꼭 내가 힘들어하는 말을 하고, 꼭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행동을 하면서 저 사람이 별로구나, 저 사람이 싫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구나,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또 제일 많이 하는 말, 서운하게 하는구나. 서운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해, 사실. 이걸로 속이면서 딱 합당하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합당하게, 자기 기준에 합당하게.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난 멀어지는 거야. 사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됨을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나요? 나의 기준에 맞추라고 할까요? 저 사람의 기준에 맞추라고 할까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네, 이것만이 정답이에요. 목사님, 내 말 듣게 해주세요. 목사님, 저 사람 말 듣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내 말 듣게 해주세요. 내 말이 옳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당신이 하는 말이 예수님 편에 합당하면 당신 말이 맞을 거고, 저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섰다면 그 사람 말이 맞을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의 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답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도 아니요 너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두 사람이 완전히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기로 작정하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굴복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비춰주시는 것에 굴복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의 출발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권위와 모든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상태로 인하여서 다 되팔려진 죄로 사단의 권세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그 삭스로, 죽으심으로 사신 거예요. 사신 거. 성경에 보면 표현하면 우리가 샀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는 존재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편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 되어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모든 이론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무리 옳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생각해 왔더라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 굴복할 때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을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자기 울타리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평화 안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버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평안을 내가 만족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굴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과 이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줘야 합니다. 오늘날 보니까 많은 세상의 이론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예진 사모님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책을 읽었는데 이미 세상에서는 이런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 들어봤더니 성품 교육을 위해서 성품 교육 책을 읽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성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대요. 근데 유네스코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교육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와 공기관들이 그 교육서를 보고 기준을 삼아서 교과서를 만들고 이제 출판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유네스코에서 나온 성교육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봤더니 성경하고 완전히 배치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남성과 여성 꼭 이것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시작하더래요. 또 성적인 것에 대해서 남성에게 남성을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또 성적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정확하게 그 명칭과 그 모양과 다 상세하게 오픈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성적인 것을 비밀스럽고 소중하게 좀 이렇게 감추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드러내라, 이거라는 거죠. 이런 기준 가이드라인을 이제 유네스코에서 발표를 해서 그것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참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론들이 벌써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출발점이. 또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도 이제 TV를 보다가 이제 이렇게 소위 짤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어떤 캡처된 이미지들을 봤는데 거기 안에 어떤 이제 일본인 연예인 사유리 씨가 자기 자녀를 이렇게 아빠 없이 키우잖아요. 내가 남편 필요 없다, 혼자서 키울 수 있다. 이것이 어떠냐? 여성도 충분히 혼자서 자녀를 낳고 나는 자녀를 키우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남편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 세상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이 또 당당한 것이라고 멋있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나름대로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장면을 봤습니다. 뭐냐면 그 동료, 남자 동료 연예인이 이렇게 와서 방송차 이렇게 왔더니 그 아이가 그 남자 어른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야? 아빠? 아빠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빠예요? 제가 그 장면을 이제 보는데 참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 인간이 이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를 이렇게 행할 때 저 아이가 본성대로, 본능대로 사랑을 갈구하고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아이는 엄마 나는 아빠가 누구야? 난 누굴까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인생을 한번 쭉 묵상해 보면서 참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마치 그것이 또 멋진 이 홀로 여성을 키울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는 것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이 성경적인 이론들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너무나 많구나.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인터넷에는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이념과 각양각색의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그 중에서도 글들이 많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이트, 그런 글들을 보면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을 빼고 세상에서 충분히 논의할 만한,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옳다라고 여겨질 만한 선한 것이 약간 가미되고 따뜻함이 약간 이렇게 살짝 가미되면서 우리의 감수성을 이렇게 쫙 유발하면서 옳다,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읽다 보면 그렇지 이거지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으면서 생겨지는 가치관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 사이트의 글을 읽으면서 생긴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합리적이고 동의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갈등을 하면서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과 구별돼서 이렇게 막 동떨어져서 한 군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지만 제가 하는 말 역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안에서 판단받을 거예요.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면서 내가 느끼기엔 이거 같은데? 뭐 해석의 자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진리에 반하는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아주 스파이처럼 교묘하게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자연스럽고 아주 이론적이고 합리적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또는 마음 가운데에 있는 상처,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생겨난 아픔과 고통의 경험들이 우리의 성격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깨진 안경, 렌즈가 깨졌어요. 렌즈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안경 쓰고 가짜예요. 사실 렌즈가 없어요. 저는 깨질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저 안경 알이 있었던 시절에 이제 깨진 축구공에 맞아서 이렇게 탁 틀어졌어요. 살짝에 깨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틀어졌어요. 대번 사람들이 왜곡돼 보이더라고요. 이걸 계속 끼고 다녀보세요. 상처받는 건 무엇이죠? 안경이 탁 틀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계속 쓰고 다니면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잘못돼 보여요. 이거를 바꾸지 않고 계속 마음에 상처된 이 안경을 계속 쓰고
계속 성인이 되어서 자라가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계속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거야. 같은 상황, 같은 문제, 같은 이거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아, 이거 잘 안 보이네 하고 이제 어렸을 때 안경을 딱 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구부리고 여기 콧대인 것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팍팍 해가지고 어느 날 이거 쓰고 다녔어요. 오랫동안. 근데 어느 날 안경점에 갔더니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지금까지 쓰고 다니냐고, 완전히 지금 눈이 더 나빠졌다고 이러면서 새 안경으로 싹 바꿔줬더니 그제서야 잘 보이더라고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계속 드러나는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 감정들과 그 생각들,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평생을 이걸 하나님 앞에서 다룬받지 못하고 이 안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다룬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나 그 가운데에서 헤매는 분들을 저도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나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회복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우시지? 정말 가슴이 아프구나.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대전에 있는 늘사랑교회에 SOT 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학교가 초등학생들이 꽤 많다고 해요. 저희가 내년에 SOT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교를 이제 할 예정인데 먼저 한 10년 이상 SOT 운영을 한 학교가 있다고 해서 우리 학교에 또 10년 후를 먼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가서 이제 탐방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듣고 또 어려운 이야기, 또 한계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략적으로 좀 수정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좀 번외로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목사님,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만나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이 말을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뭐 흔들릴 게 뭐 있어요? 저희 학교 계속 하는 건데 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봤더니 하는 얘기는 이거였어요. 학교를 이끌어 가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더라. 누구한테 생겨요? 학부모들에게 생기더라.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또 바뀌잖아요.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달라지시더라. 그래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처음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그냥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보내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러시냐? 또 서약서까지 다 쓰고 알겠습니다. 또 학부모랑 같이 학교에서 동참하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2달마다 한 번씩 있대요. 기도회도 있고 나오겠습니다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다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점점 1년, 2년, 3년, 아이고 힘들어요. 저희 바쁜데 그걸 또 왜 모여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 학교에 입시를 놓고 계속해서 교사분들을 학교를 향하여서 입김을 계속 넣는다는 거죠. 처음에 안 그러셨는데 나중에 가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면서 푸시를 하면서 이 학교를 계속해서 흔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점점점 이 지적하는 것들이 디테일해지더라. 뭘 말씀하시던가요? 들어봤더니, 왜 아이들 급식에 탄수화물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좀 야채를 넣을게요. 야채를 넣었더니 야채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 죄송합니다. 고기를 넣었더니 고기 왜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아이들 살쪄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또 왜 과일을 안 줘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간식 선 안에서 돈을 더 내시면 저희가 과일을 할 수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과일 넣어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어느 날은 숲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숲 체험.
이 수초험이 뭐냐 물어봤더니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아이들이 농사 짓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얘기가 또 들려오더래요. 아니, 농사 짓는 거 아이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농사를 짓고 있어요. 빨리 좀 공부 좀 더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농사 짓는 걸 그만뒀대요. 그랬더니 어떤 학부모한테 연락이 또 오더래요. 아니, 그 좋은 프로그램을 왜 없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보냈는데. 어쩌라는 건지 도대체.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절대로 학교에 가치관을 세웠으면 그것을 잘 끌고 가셔야 한다. 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중에는 10년이 지나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니, 교회에서 왜 학교를 도와줍니까? 왜 우리가 저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도와야 합니까? 저 애들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못 가는데요? 왜 도와야 합니까? 나중에 가니까 이렇게 되더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래요. 살짝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가 되어서 가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이제 보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성령 안에서 가는 거,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작은 것 하나하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옳지 않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가 생각했던 걸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불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 뜻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아니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을 했더니 또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거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가기로 한 학교와 그 뜻을 같이 함께하는 학부모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렇게 순종해가는 그 하나됨이 이거밖에 답이 없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굴복하고 순종하는 마음, 학교 뜻을 따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학부모 뜻을 따르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학교도 할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죠.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그거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을까요? 또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게 관건인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따라야 할 것은 내 뜻도 아니고 네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한 성령이 되게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정확하세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옳고 그른지 성령께서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말씀해 주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 앞에 깜짝 놀라고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문제를 다루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요, 내가 가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서 그 문제를 탁 터뜨리셔가지고 그 문제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놀랄 노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와, 놀랍다, 놀라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 일을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차마 저 사람한테 이 말하면은 막 깜짝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말도 못해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그 분노가 얼마나 강한지 말도 못 꺼냅니다. 기다려보세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성령께서 정확하게 그 지점을 터치하고 드러내십니다.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우리 여드름 아픈 것도 빨리 짜지 말라 그러잖아요. 골마야지 이게 나온다고. 골마야 돼 이게. 그래야지만이 그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성령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만지십니다. 이번에 저는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너는 어떤 은혜가 있었니? 또 간증을 또 들어봤어요. 제가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또 우리 청년들이 자기 고백을 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철이, 정우, 자기의 상황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좀 저렇게 정확하게 돌이키고 왔을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오던 애가 하나님이 터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걸 말씀하시고, 또 우리 하정이, 엄대진 전사님, 우리 임바울 간사님 다 물어봤어요.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원하셨던 그 말씀들을 때에 맞게 말씀하셔서 그것들을 싹싹싹 순종하고 돌이키니까 와, 이분들이 막 어떻게 하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하면은 이것이 절대로 수치가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고 성장이에요. 성장. 우리의 연약하고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바꾸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을 받아들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받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갈등을 허락하십니다. 갈등. 그것은 갈등이고 다툼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 아버지 기도하는 집에 올라갔더니 뭐 하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막 돈 가지고 장난치고 돈 바꾸고 환전하고 매매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냐면 노끈을 가지고 책상을 다 쳐내시면서 책상을 뒤엎으시면서 갈등을 일으키셨어요. 안식일에 손을 일부러 닦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서 갈등을 유발하셨어요. 안식일에 일부러 병든 자를 치유하셔서 일을 하시면서 갈등을 만들어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갈등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아까는 화평을 준다면서요. 네, 화평을 만들기 위한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위한 전쟁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둑이 칼을 들고 우리 유민이를 위협하고 있어요. 도둑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기억해 할까 이렇게? 아니면 뭐라고 할까? 맛있는 거 주면서 나가라고 할까? 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싸울 때가. 근데 전부 다 싸울 때랑 이렇게 은혜로 할 때랑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싸울 때가 필요한 거예요. 싸울 때가. 때로는 갈등이 필요하고 때로는 부딪힘이 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는 갈등을 일으키셨어요. 죄인들에게는 한없이 사랑을 베푸셨고 바리새인들에게는 갈등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독사의 자녀들에게는 그에 맞는 갈등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덮을 때가 있고 때로는 갈등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에서는,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할 때에는 갈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장에는 100조의 균이 산다고 합니다. 그 중에 유익균이 25%래요. 좋은 균이 25%, 나쁜 균이 15%래요. 그 중에 중간균이 60%랍니다. 근데 우리 몸에 나쁜 유해균이 중간균을 땡겨가지고 중간균을 이렇게 침범하잖아요. 그러면은 속에서, 내 장에서 이 NK 세포가 장 면역 세포인데 이 유해균이 많아지면 이 면역 세포를 다 잡아먹고 장에서 암의 출발점인
용종을 만들어서 장에 있는 점막들을 다 해치고 어려움을 만들어낸대요. 그런데 유익균에게 필요한 거, 그것이 여기 보니까 프리바이오틱스, 이것이 유익균의 먹이래요. 이거를 많이 먹으면은 유익균이 중간균을 점령해서 장을 개선하고 튼튼한 장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 유익균과 유해균이 이걸 가지고 다툼을 우리 장에서 해서 유익균이 이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의학을 보면 뭐가 있냐면요, 명현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현현상. 이것이 무엇이냐면 치료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발열 또는 통증인데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인정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현대의학에서 저는 이런 현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아이들이 열이 날 때 있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열이 나면은 해열제를 먹여야 돼. 아기들은 이제 36개월 이하 때 40도가 넘어가면 빨리 입원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어느 날은 열이 날 것 같아가지고 바로바로 해열제를 먹였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열 나는데 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면 38도 39도까지는 애가 스스로 혼자서 이기게 기다려줘야 돼요. 빨리 이거를 해열제를 먹어서 열을 낮추면 면역력이 안 생겨요. 열이 좀 나서 요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40도는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명현현상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좋은 것이 또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면역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갈등이 일어남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빨리빨리 불을 진압하겠다고 확 꺼버리면 면역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또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요, 근육을 키우려면 이 근육을 찢어야 된대요. 찢고 재생성, 찢고 재생성. 그냥 재생성은 없대요. 근육이, 단백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찢고 단백질 많이 먹어가지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고, 찢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갈등이 나쁜 거지만, 갈등이 많이 있으면 안 됐지만 때로는 갈등을 통하여서 좋은 것이 얻어진다는 거죠. 필요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위한 갈등인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싸움은 서로 죽는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위한, 좋은 것을 입히기 위한 갈등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허용될 필요도 있다. 저도 우리 아이를 위하여서 아이랑 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유민이가 밤에 갑자기 10시, 11시에 떼를 쓰기 시작해요. 아빠 TV.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제가 싸워서라도 안 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혼을 내서라도 절대로 안 되게, 자기 전에 무슨 TV를 보냐 하면서 규칙을 지켜나갈 것을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갈등이 필요한 거예요. 유민이가 울더라도 막 땡깡 부리더라도 지켜나가야 할 선인 거죠. 오늘 한 번은 우리 유민이가 오는 밖에서 떼를 쓰는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김재진 사모님이 굉장히 딱 단호해지더라고요. 오빠 오늘 날이야, 내가 오늘 날 잡았어 하면서 잡는데, 유민이가 이제 떼를 쓰기 시작하는데 저희 대방 아파트 앞에 경비실이랑 분리수거 사이 거기 길이 있거든요. 거기서 유민이가 누워서,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유민이 목소리가 하다가 심지어 똥도 쌌어요. 바지에다가 똥까지 싸면서 이거를 자기 고집을 한 거야. 와, 그래서 제가 좀 불쌍하게 되더라고요. 옆에서 멀리서 보고 있는데 내가 가서 말릴까? 우리 여보가 너무 센데? 근데 필요한 싸움이었어요. 그 싸움을 딱 하고 나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 아이들 똑똑하거든요. 엄마를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안 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오네, 울면은 엄마가 해주는구나, 다 알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저희 아내도 참 진정한 교육자시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나도 조심해야겠다. 나도 뒤를 막아 조심해. 자, 근데 이런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할 싸움.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5장 8장 5절에서 8절.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니 그 육신으로 좀 따르면 안 돼요?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목사님? 너무 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꼭 모든 일을 그렇게 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뭐 귀신이고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적당히 좀 하시죠. 좀 제가 제 뜻대로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좀 제가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싸우는 거 싫어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놔둬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넘어갈 때도 있는데 예민하게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또 뭐냐면은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7절.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저는 갈등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제가 욕먹고 그냥 덮어버려요. 저는 갈등을 싫어해서 내가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하고, 저는 제가 다 그냥 손해를 보고 뭘 하건 제가 싹 다 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거를 갈등을 하나님 편에서 저거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셔야 된다 하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여러분들 뭐 항상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엇입니까? 서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무엇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삶에서 많은 승리를 주셨어요. 제 삶에 저의 인격, 제 성품, 나의 자존심, 나의 상처. 저도 상처를 하나님 앞에 치유받았거든요. 저 예전에 심리상담, 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심리상담을 대학원 때 27, 8살 때 상담을 받았어요. 심리상담을. 목회자들 심리상담 받아야 된다. 제가 상담 공부도 하고 있어가지고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상담 받으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가계도 그리면서 저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써보래요. 가계도를 그리고 잘 써보래요. 그래서 이제 다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를 발견했냐면, 이동주라는 사람의 모든 문제가 어머니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10번 상담하면서 결론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어. 야, 진짜 우리 엄마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상담 10번 한 결과가 그거였어요. 진짜 나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나쁜 습관들이 다 엄마한테 왔구나. 네 이럴 줄 알았다. 엄마랑 내가 절교한다. 진짜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근데 갑자기 또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세요 이래요. 용서? 내가 피해받고 자랐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엄마한테 맞은 게 진짜 뺨 맞고 막 코피 나고 막, 아유 용서는 무슨, 복수나 안 했으면 다행이지.
정말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복수하려고 몇 번 마음도 먹었어요. 그 정도였는데 용서하래요. 근데 용서가 맞거든요. 근데 용서를 하래. 그 힘이 어디 있어요? 용서할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근데 답은 맞아. 그래서 답은 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근데 그러고 그 재결법 끝났어요.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저에게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좋은 책들을 읽게 하시고, 사모님이 저한테 먼저 또 용서를 하게 하시고, 말씀 집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막 강타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용서를 어떻게 해요? 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을 막 일하시면서 저를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완전히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그게 한 1년, 2년 시간을 거쳐가면서 제 마음속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상처 전혀 없습니다. 깨끗해졌어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었어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들, 그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만져주시면서 1년, 2년, 3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어떤 상황과 사건을 주시면서 터치해 가십니다. 제가 마음의 상처, 문제를 통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회복,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회복과 어떤 메시지와 이거에 대한 변화를 주시면서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냥 어느 날 기도하면서 갑자기 뿅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상황을 주시고 반드시 어떤 메시지를 주셔요. 근데 그걸 하려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깊은 하나님과의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골방입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그거를 안 가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을 내어드리지 않고 요청하지도 않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살아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보다 더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과거에 계속 얽매여서 반복되는 상처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가슴 아파해서 어서 손 내밀고 일로 와라 하는데 울고만 있어. 계속 그 자리에 원망만 하고 있고, 딴 데 가서 이거를 풀고 있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무능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드리고 고백하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치유와 변화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께 성취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자유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적으로 얽매여서 자신의 상처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갈등하고 멀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사단의 그 괴율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교묘한지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있는 고집들, 그 자아들, 이 시간 그리스도 앞에 산산이 복종되고 부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